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의 하나인 예수님은 왜 철이 안 되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라는 난해 구절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이 난해 구절의 진정한 의미와 교훈, 그리고 이 구절이 현대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6월절은 3, 4월이고 무화과의 수확 계절은 9월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당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며 따라서 우리 신자들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이 안 되어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이 비유에 감추어진, 즉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진정한 교훈이나 가르침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두 구절만 보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하는 구절의 앞, 뒤 구절이나 한 단락 전체 혹은 그 단락 앞뒤의 연결되는 단락의 이야기나 문맥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앞의 장과 뒤의 장을 연결해서 보아야 제대로 해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비유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때가 안 되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장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펴놓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잔뜩 긴장하였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당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때는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 6월절이라 성전에는 세계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로 붐볐을 것이고 또 성전에는 각처에서 제사를 지내려 온 유대인들을 위해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팔고 또 바꾸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기도하는 성전답지 않게 아주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타락한 광경을 둘러보시기만 하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베다니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지역에 있는 감난산으로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장인 마가복음 12장에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불의한 포도원 소작농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쥐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마저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시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냈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은 성전을 더럽힌 유대인들, 또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불의한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12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을 가리키거나 또 그들의 율법 종교를 비유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악한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올바로 경작하지 못했으며 이를 위하여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자신도 죽일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포도원의 비유는 불의하고 타락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곧 처형할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이며 앞장의 11장 13, 14절의 무화과 나무 비유도 타락하고 아직 때가 안 되어 구원받지 못할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 둘러보신 성전은 타락하여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때가 안 되어 구원받지 못할 이스라엘이나 때가 안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멸망할 것임을 말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처럼 포도원으로부터 열매, 즉 소득을 찾으시나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자 소작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의 메시아적 통치,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타락함과 성전의 황량함을 나타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나 기도 없는 성전이 그러합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온 지금 열매 없음은 영원히 열매가 없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도 소멸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이제 구원의 중심이 성전에서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그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로 옮겨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대속의 믿음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음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유죄 판결이 일시적인 방책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구약 율법 종교에 대한 심판,
구약 시대의 종료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나고 구약 시대는 끝났다. 이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계시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실물 교육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참으로 실망이 컸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파가 제자들에게 달려있고 그들의 사명이 굳건한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실제로 실습을 하시며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서 들려 바다에 던지어져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장차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물 교육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 하신 것이며 또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지부동인 것처럼 보이고 또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태산과도 같은 거대한 장애물, 즉 유대 지도자들의 모든 위협과 유대 지도자들의 방해 공작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들의 사명인 복음을 전파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라는 실물, 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의 사명자, 복음 전파자들에게 분명히 그리고 잊어버릴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실물 교육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태산과도 같은 어떠한 방해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방법과 엄청난 비결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비유의 말씀은 바람 앞에 꺼져만 가는 촛불같이 위축되고 절망적으로만 보였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또 현재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증인들을 통해 그 실현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마지막 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날의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도 2000년 전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나 버림받은 유대인들처럼 장차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태산과도 같은 어려움도 믿음과 기도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난해구절의 해석 방법, 또 성경이 씌어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의미와 그 의미가 현재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즉 예수님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의 비유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